우리 사진을 하나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는데 여기 보시면 우리 모든 인생은 3생이 있습니다. 첫 번째 생은 이 엄마 뱃속에서 태어날 때 10달 동안 있죠. 엄마 뱃속에서. 그리고 태어납니다. 이 태생이라 그러죠. 태 속에 있다 그래서 태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머니 뱃속에서 10달 있다가 태어납니다. 이게 태생입니다. 그리고 태어난 다음에 보니까 두 번째 생이 있습니다. 요람에서 무덤까지. 이 손자가 있지만 또 아버지가 있고 그다음에 할아버지가 있고 그리고 결국 100세 인생을 살다가 죽습니다. 뭐 오래 장수한 사람들은 120세까지도 살지만 한 살에부터 100세까지 살다가 죽습니다. 이게 일생이죠. 우리가 태어나면 일생을 삽니다. 이게 100세의 인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생은 영생이라고 할 수 있는데 죽음 이후에 영원한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이 삼생을 우리가 삽니다. 여러분과 제가 삼생을 삽니다. 어머니 뱃속에서 10달, 이 땅에서 일생 100년, 그리고 저 천국에서 영원히 살든지 지옥에서 영원히 살든지 결정이 이 세상에서 납니다. 성경에 밑에 보시면 성경 말씀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외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한 번 태어난 사람은 이렇게 삼생을 삽니다. 그러나 꼭 기억할 것은 마지막에는 심판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천국에 가든지 지옥에 가든지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여러분한테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만약에 죽는다면 천국에 갈 확신이 있으십니까? 성도님들은 아멘 하시지만 또 우리 중에는 못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또 질문할 게 있습니다. 만약에 오늘 내가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섰다면 내가 너를 천국에 들어오게 할 무슨 이유가 있느냐? 너 어떻게 천국에 들어올 수 있냐? 이렇게 질문하신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만약에 이 두 질문에 대답을 못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정신을 바짝 차리고 오늘 말씀을 잘 들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영원한 나라, 이 천국에 들어가기를 우리가 소원합니다. 천국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영원히 천국에 살든지 영원히 지옥에서 살든지 살아야 되는데 내가 천국에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지, 영원한 나라, 이 천국에 어떻게 하면 들어갈 수 있는지 우리 한번 같이 살펴보긴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인간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가면 엑스레이를 찍든지 MRI를 찍든지 CT를 촬영하든지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촬영하면 몸이 다 나오잖아요. 어디가 아픈지 뭐가 문제가 생겼는지 다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MRI나 CT를 촬영합니다. 마찬가지로 성경은 우리 마음을 보여주는 책입니다. 우리 마음이 어떤 죄가 있는지 어떤 상태인지를 보여주는 게 성경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7장 21절에서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속에서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멘. 우리 안에 우리가 죄를 져서 죄인이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죄성을 갖고 있어서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은 악한 생각, 음란, 도덕질 이런 것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행동으로 움직여지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감옥에 가느냐 안 가느냐 결정되죠. 근데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다 읽고 계세요. 우리 안에 이런 죄가 있다는 거, 이런 죄를 짓고 있다고 하는 걸 알고 있습니다. 세상 법은 결과가 나타나야지, 열매가 나타나야지 감옥에 보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안을 다 들여다보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이런 죄성들이 계속 올라오고 죄를 짓기 때문에, 마음의 죄를 짓기 때문에 우리 이 죄성을 가지고는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멘.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에요. 마음속으로 생각으로 죄를 져요. 마음으로 생각으로 죄를 안 지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 지구상에.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는 수준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천국에 못 간다는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런 존재가 됐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사진을 한번 볼까요? 보시면 여기 옆에 글자 보시면 감자를 심으면 감자가 나듯이 모든 사람은 죄를 지은 아담과의 후손이기 때문에
태어날 때부터 죄의 속성, 죄성을 가지고 사람은 태어납니다. 죄를 져서 죄인이 아니고 태어날 때부터 죄성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이 씨앗이 보시면 죄가 있으면 나중에 이렇게 싹이 나오면 결국 이게 싹이 나고 잎이 나고 열매 다 죄가 나오는 것처럼 마찬가지예요. 감자 심으면 감자가 나는 거 똑같습니다. 그래서 자녀가 태어나면 부모의 속성을 담습니다. 목소리, 습관 등을 담습니다. 원치 않지만 닮아요. 그래서 전화를 해보면 가끔 제가 속을 때가 있어요. 아버지인 줄 알았는데 아들이 전화를 받는 경우가 있어요. 목소리, 습관 이런 것들이 그대로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가지고 태어납니다. 모든 사람은 죄의 속성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래 죄인이에요. 아담과 하와 거슬러 올라가면, 인간이 거슬러 올라가면 아담과 하와가 조상이잖아요. 죄를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래서 모든 인간은 죄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죄를 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에이즈 환자가 자녀를 낳으면 에이즈 환자가 태어나는 것처럼 똑같습니다. 결국 죄는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됐습니다. 이런 죄를 가지고는 어떻게 됩니까? 지옥 갑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 지옥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가려면 우리가 정말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할 것은 죄 용서받고 천국에 가기 위해서 예수님의 대속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인간이 다 죄인이기 때문에 인류를 죄에서 구원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 아버지와 의논해서 하나님이신 분이죠.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그분이 이 땅에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사람들은 남자와 여자에서 출생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아버지가 없는 성령에 의해서 보호돼서 죄가 하나도 없는 정말 거룩하신 분입니다. 이 여자의 몸에 죄가 없는 상태로 보호된 상태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마리아의 몸에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사야 53장 6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우리가 지옥 갈 그 죄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다 담당시키셨어요. 사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보시면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셨어요. 원죄, 우리가 알고 짓는 죄, 모르고 짓는 죄, 이런 죄를 다 짊어지셨어요. 여러분과 저의 죄를 다 짊어지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죽어 계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다시 부활시키셨어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성경 말씀.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이미 구약 성경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할 것이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내가 죽고 다시 부활할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말씀하신 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났어요. 제가 작년에 이스라엘을 갔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을 갔는데 정원 무덤에 갔습니다. 사진 한번 볼까요? 예수님의 정원 무덤인데 우리는 매장을 하지만 거기는 동굴 속에다가 시신을 이렇게 장례를 치릅니다. 근데 이 무덤이 비어 있어요. 그 안에 내부를 보시면 이렇게 비어 있어요. 이 사진을 찍어서 이게 여러분한테 보여주는데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 무덤 비어 있어요. 세상의 모든 종교의 창시자들, 교주들은 다 죽어서 무덤에 들어가서 썩었어요. 다 끝났어요. 근데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이 사실을 믿으면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 구절 보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이 구원이란 말은 영생, 천국을 말합니다. 천국을 받는 거예요. 영생을 얻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고 그분을 주인으로 받아들이면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영생을 얻습니다. 천국에 가게 됩니다. 우리가 또 한 가지 기억할 게 있습니다. 세 번째를 이렇게 용서받았는데 우리 사진 한번 볼까? 세 번째는 지옥과 천국은 분명히 있다고 하는 걸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천국과 지옥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아멘. 지옥은 불이 꺼지지 않는 영원한 불이
세세토록 고난의 연기가 올라가는 불이 꺼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옥은 어떤 것이냐? 마가복음에 보시면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거기에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아멘. 불이 꺼지지 않습니다. 지옥은 영원히 불이 꺼지지 않습니다. 사람이 거기 들어가면 죽지 않습니다. 그 유황불 속에서 죽지도 않고 지글지글 타면서 영원히 살아야 할 곳이 바로 지옥입니다. 지옥이 분명히 있습니다. 천국이 있고 지옥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걸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성철 스님 아시죠? 불교에서 가장 유명한 스님, 우리나라에서 성철 스님의 열반송에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평생 무수한 사람들을 속였으니 그 지옥 하늘에 가득 차 수미산보다 더하니 산채로 무간지옥에 떨어져서 그 한이 만갈날에 되는지라. 한덩이 붉은 해 푸른 산에 걸렸도다. 1993년 11월 성철 스님의 열방송 중에 있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이 수미산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높은 산을 말합니다. 내재가 가장 높은 산보다 많아서 여기 보면 무간지옥이란 말은 시간이나 공간에 제한 없는 그 불 속에 떨어져서 살게 되니 그 한이 만갈래나 되는지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 성철 스님이 표현했어요. 성철 스님이 이런 말 하셨습니다. 우리에게는 죗값을 해결할 자가 없다. 여러분, 불교는 철학입니다. 마음을 다스리는 그런 종교지, 철학이지 구원을 줄 수가 없어요. 성철 스님은 우리에게는 죗값을 해결할 자가 없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죄 문제가 해결돼야 천국 가잖아요. 천국은 죄가 없는 사람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근데 죄 문제 해결하지 못해. 불교에서는 다른 종교에서도 죄 문제 해결하지 못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죄 문제를 다 해결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이것을 통해서 부활을 통해서 확실하게 증명하셨어요. 우리가 이 사실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분명히 있습니다. 성경 요한계시록에 보겠습니다. 21장에 보시면 그 천국에는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한숨도 없고 영원히 행복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지옥에 들어가지 않고 우리가 천국에 가야 되는데 황금 길이 다 황금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의 면류관을 씌워주시고 영원히 삽니다. 영원히 행복하게 사는 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천국이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할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일어나는 확실한 세 가지. 여러분과 저에게 이게 반드시 일어납니다. 첫 번째 사실은 뭡니까?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는 언젠가 세상을 떠난다는 사실. 여러분, 이거 누가 부인하겠습니까? 여러분과 저는 언젠가는 반드시 죽습니다. 100살, 120살 반드시 죽습니다. 우리는 언젠가 세상을 떠나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사실은 뭡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세상을 떠날 때는 순서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태어날 때는 할아버지가 태어나고 아버지가 태어나고 손자가 태어납니다. 그런데 죽을 때는 아들이 먼저 갈 수도 있고 손자가 먼저 가는 수도 있어요. 이건 사실이잖아요. 이건 누가 부인하겠어요? 어느 누가 부인하겠어요? 세상을 떠날 때는 순서가 없는 사실. 세 번째 사실은 죽음 이후에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천국에 가든지 지옥에 가든지 결정해야 합니다. 이 사실은 확실한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네 번째로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우리가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물건들 중에 사람이 만들지 않는 게 어디 있습니까? 이것도 사람이 만들었어요. 이것도 사람이 만들었어요. 여러분, 사람이 다 만들었어요. 사람이 만들지 않는 게 어디 있습니까? 마찬가지로 온 우주 만물, 세상, 자연 다 인간 만드신 분이 누구냐?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우리가 죄 때문에 죄를 가지고 태어나서 죄를 짓기 때문에 지옥 가는데 우리가 지옥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그분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는단 말은 뭡니까? 지옥에 떨어지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란 말은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영원히 죽지 않고 산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받아들여야 우리가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여기 볼지어다 내가 하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문 밖에서 두드리십니다. 오늘 제 설교를 듣고 있는 분들 문 밖에서 예수님이 두드리십니다. 누구든지 이 설교를 듣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제 말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저 믿으라고 얘기 지금 설교하는 게 아니라 예수 믿으라고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문 밖에서 지금 말씀을 통해서 두드리고 계십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함께 사시겠다는 거예요. 마음의 문을 열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림을 한번 볼까요? 예, 여기 보시면 두 가지 마음이 있습니다. 이 동그라미는 여러분의 마음입니다. 여기 보시면 내가 나의 주인인 사람, 내 인생의 왕자에 나 자신이 앉아 있습니다. 내가 주인이야. 내 자아가 주인이야. 내 멋대로 살아. 그러면 여러분 생각 속에 마음으로 날마다 죄 짓잖아요. 또 행동을 옮기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사람들은 그리스도는 내 인생 밖에 계십니다. 마음에 모셔드리지 않았어요. 밖에 계세요. 그래서 모든 일을 나 자신이 주관하기 때문에 자주 좌절과 혼란에 빠집니다. 죄 문제 해결할 수가 없어요. 성철수님 말한 것처럼 죄 문제 해결할 수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두 번째 그림 밑에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인 사람입니다. 나는 내 인생의 왕자에 내려와 모든 것을 그리스도께 맡겼습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마음에 모셔드렸습니다. 나는 내려왔어요. 그래서 모든 일을 그리스도께서 주관하심으로 하나님의 계획과 일치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 대한 계획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이 결단해야 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드리든지 모셔드리지 않든지 여러분이 결단한 시간을 이 시간에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모두 눈을 한번 꼭 감으시기 바랍니다. 눈을 전부 꼭 감으시고 눈을 뜨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면 3생을 삽니다. 태생이 있습니다. 어머니 뱃속에서 10개월 동안 있습니다. 그리고 일생을 삽니다. 100년 동안 땅에 삽니다. 그리고 죽습니다. 그러면 죽음 위에 천국과 지옥이 반드시 있습니다. 거기서 영원히 살아야 합니다. 천국에서 영원히 살든지 지옥에서 영원히 살든지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아까 우리가 확실한 세 가지 사실을 봤습니다. 우리는 한번 태어나면 반드시 죽습니다. 태어나서 죽을 때는 순서가 없습니다. 죽은 다음에는 영원한 세계가 기다립니다. 천국에 가든지 지옥에 가든지. 우리가 마지막 그림을 봤습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드리든지 모셔드리지 않든지 여러분이 결정하셔야 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이 예수님을 마음의 중심에 모셔드리기 원하시는 분들은 가슴에 손을 대시기 바랍니다.